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런 광고 문구가 기독교 안에 또 교회에 또 기독교 서점이나 또 이런 데 걸려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일컬어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근거해서 말씀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말씀의 자녀라고 부르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음받은 말씀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네 가지로 상고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듣는 것에 신속해야 된다. 말씀을 듣는 것에 신속해야 된다. 19절에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낳음받은 말씀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썩내는 것에 더디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의 자녀는 말씀을 듣는 태도가 떼야 된다 했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야 된다. 이거 무엇을 의미했죠?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예. 마지막은 무엇이죠? 말씀의 자녀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세 가지는 마지막 네 가지를 위한 준비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전체를 묶어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읽은 바로 앞에까지의 문맥적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말씀 듣기 위해서 준비하는 순간부터 말씀을 받는, 말씀을 듣는 순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말씀을 받은 이후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 태도가 필요했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받는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Godly this. 예,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 문제다. 말씀을 받은 이후부터 이어지는 삶은 무슨 문제라고요? 경건의 삶, 경건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은 내용이 뭐냐면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앞에까지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라는 것이고 이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이 경건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즉 경건은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말씀 없는 경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경건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 없는 경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삶이 없는 경건도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경건한 삶이 가능하고 또 삶이 있어야 그것이 경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건을 위해서 말씀과 우리의 삶이 어떤가, 말씀과 삶의 관계가 오늘 경건의 문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참된 경건은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참된 경건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참된 경건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참된 경건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죠. 그러나 그 행함은 어떤 근거가 없는 행함이 아닙니다. 어떤 원리가 없는 행함이 아닙니다. 무엇에 근거한 행함을 말하는 걸까요? 무엇에 근거해서 행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행함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행함의 표준인 말씀과 우리와의 관계를 야고보는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 말씀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진리의 말씀이다. The word of truth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관계를 설명하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했다? 낳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의 자녀라는 것이죠. 1장 25절에 보면 말씀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온전한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몸도 마음도 신앙도 온전하게 주님을 닮도록 만들어주는 율법이다,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뭐라고 부릅니까? 야고보서 2장 8절은 아직 안 봤습니다만 2장 8절의 말씀에 대해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최고의 법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얄 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책과 교훈과 가르침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은 신앙과 생활에 유일한, 가장 권위 있는 유일한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무엇이 옳다 그르다는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최고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 있는 법이다.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부릅니까? 온 율법이다. The whole law다 라고 부릅니다.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읽고 듣고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에 한 곳을 더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유의 율법이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죄에게 얽매이고 붙잡힌 영혼을 자유케 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셔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자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의 율법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남은 지상 삶에서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 붙잡혀서 미혹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해방된 자유의 삶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삶을 사는 위해서 자유의 율법을 사모하고 자유의 율법을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기에 집중과 관심과 승부를 거는 말씀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약을 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우리의 존재의 출발점이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진리의 자녀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복음을 들어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리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의 출발점이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로서 살아야 하는
우리의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 뭐다?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이는 자녀됨이 있을 수 없다. 말씀이 없이는 자녀다운 삶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또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다? 우리 생활의 신앙의 유일한 표준인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녀됨, being을 위해서도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doing을 위해서도 말씀이 필요하다. 신구약 66권에 기록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남겨주신 위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에게 두 가지 대표적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또 하나는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큰 선물이죠.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 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성경 저자에게 영감으로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밝히 조명해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자녀가 누리는 복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25절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라고 말씀을 그렇게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삶을 얽어매고 구속하는 억압의 법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하고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약할 때는 성경 읽어보니까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많으냐, 신앙생활 힘들겠다, 난 이 길 안 가야 되겠다, 읽으면은 그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그것이, 그 진리가 우리를 읽으면은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방시켜주는, 자유케 하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에 자유케 하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고 말하는 거죠.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자유롭게 헤엄칠 수가 있죠. 그런데 물고기가 자유를 누린다고 그래서 바깥으로 나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음입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죠. 방종입니다. 무책임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우리를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율법이다. 여기 보면 온전한이라고 하는 헬러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9권의 책에서 19회 사용되는데 야고보서가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 온전하는 표현을 어디 신약 성경 가운데서. 첫 시간에 말씀드린 이 온전한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성품이 온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고 자라가고 또 반사하고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 인격을 말할 때도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부르죠. 온전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을 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부르는데,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어디서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온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은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면 온전한 율법이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온전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서 내 안에 주님의 온전한 성품이 생기고 그 온전한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했습니까? 다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면 온전한 말씀이다. 온전한 자유케 하는 말씀이다. 온전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또는 완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고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남바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한 자로 계속 자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주님을 닮는 성화의 출발점입니다. 주님처럼 사는 경건의 출발점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피상적으로 읽거나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25절에 보면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들여다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들여다보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 피상적으로 보는 말씀이 아니라 들여다보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 들여다본다는 이 행위는 신약 성경에서 5번 사용되는데 대부분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무덤에 뭐가 있는가? 시체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볼 때 그 단어를 이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지 소문인지 제자들이 몸을 숙여서 무덤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 행위를 표현할 때 오늘 25절에 있는 이 들여다보다라고 하는 to bend over 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피상적으로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기 위해서 보석을 찾기 위해서 무릎을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듣는 행위가 바로 들여다보는 행위. 예, 들여다보는 밴드예요. 자기 무릎을 굽혀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뻣뻣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그런 태도로 진리를 찾는 행위를 들여다보는 행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 특별히 우리 일행들 가운데 아이들이 있으면 웨이트나 웨이트리스트가 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메뉴를 들고 와서 어떻게? 예, 무릎 꿇고 낮춰서 자기 몸을 낮춰서 아이들 눈높이 맞춰서 그렇게 주문을 받습니다. 근데 의자 생활을 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무릎을 꿇는 행위는 참 낯선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점점 의자 생활을 하기 익숙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이런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이 멀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무릎을 꿇다 보면 잘 안 꿇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우리 한국 가서 의자 없는데 그냥 방바닥에 이렇게 앉으려면 잘 안 앉아지는 것 비슷한 거죠. 그런데 종종 글소에는 기도와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런 행위를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릎을 꿇습니까? 우린 대부분 지금 의자에 앉아서 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봅니다. 여기서 들여다보다라는 행위는 진리의 보석을 찾기 위해서 마음에 이 무릎을 꿇어서 겸손하게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외적인
태도로 그 내면의 열정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우리 아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무릎을 꿇고 말씀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빠의 눈에 한번 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빠도 자녀들이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보고 싶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로 나음받은 성도인 우리가 진리의 보석을 찾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들여다보는 행위를 가지고 말씀을 찾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 앞에 앉아있는 그 모습, 또 기도하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자 생활에 익숙한 현대인인 우리가 무릎을 꿇는 행위가 낯선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에 경건한 기도하는 무릎 꿇은 머리 숙인 그 모습을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진지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카메라에 찍히는 여러분의 일상적 삶이 만들어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말씀을 대충 듣고 보는 행위가 아니라 이 진리를 진지하게 깨닫고 이 의미가 그러한가 해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발견하고자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한 그룹이 역사상에 있었다고 그랬죠. 누구라 그랬습니까? 어느 사람? 베두인 사람? 베레아 사람. 베레아 사람을 표현을 빌리자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태도가 있죠. 너그러움의 태도. 너그러움의 태도는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열린 말씀, 열린 자세로 말씀을 읽는다.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말씀에 주의와 집중을 하는 무슨 태도요? 간절함의 태도. 간절함의 태도. 말씀하시는 분의 의도와 말씀 듣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왜, 어떻게 라고 뭐 하는 태도? 질문하는 태도. 베레아 사람은 너그러움의 태도, 열린 마음, 간절함의 태도, 질문하는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관찰하고 들여다보는, 오늘 본문에는 뭡니까? 숙여서 들여다보는, 관찰하는 행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말씀 생활에 깊이 자리 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들여다보는 말씀이 될 때, 25절에 말씀을 들여다볼 때, 그것을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읽을 때 21절에 어떤 말씀이 됩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가졌던 세 가지 말씀에 대한 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뭐라고 말했죠? 온유함의 태도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환영하면 그 다음 단계는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심겨지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리하면 내 마음에 심겨지고 새겨진 말씀으로 나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자라가고 또 내가 온전한 율법을 통해서 내 성품이, 내 삶이 어떻게 자라간다고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승리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영광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날 세상이 높아지고 세상의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 판을 치는 이러한 때 그리스도인 진리의 자녀 말씀의 자인 우리는 말씀이 나에게로 다름질해 왔어.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꼬린 지점에 도착했어. 영광과 승리를 얻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을 들여다보는 진리에 자유케 하는 이 법을 들여다보는 보석을 찾고자 들여다보는 정말 그런가 관찰하는 이런 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 따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귀를 아예 말씀으로부터 도망가버리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잠언 28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28장 9절입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잠언 28장 9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귀를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뭐가 안 된다고요? 기도가 가증하게 돼서 하나님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말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귀를 돌려서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가증해서 하나님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가증한 기도, 헛된 경건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녀가 된 성도 여러분, 말씀에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근심과 걱정과 상처와 염려를 이기고 또 말씀이 세상을 이기고 말씀이 모든 유혹과 시험과 마귀를 이겨서 승리하는 말씀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한 포인트는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참된 경건의 출발점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으로부터 경건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건한 말씀에 경건케 하는 출발점이 되는 말씀을 오늘 25절에서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된다? 들여다보는 자세, 들여다보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 무릎 꿇고 내 생각을 낮추고 세상의 가치관을 뿌리치고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이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청종하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하는 베레아 사람이 가졌던 열린 태도로 또 간절한 태도로 질문하는 태도로 오늘 본문 25절에는 어떤 태도요? 들여다보는 태도로 말씀에 사모하는 그런 말씀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깊이 심어진 말씀이 되었어. 내 자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그런 말씀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된 우리도 자녀들이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말씀을 읽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말씀의 자녀인 진리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 아버지께서 진리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 앞에 모든 높아진 무릎을 낮추고 겸손히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간절함의 태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자세를 가지고 온유한 심령으로 들여다보는 자세로 말씀을 보는 그 모습을 주님의 눈에 발견되는 우리의 말씀 생활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충 보고 말씀을 가볍게 들여다보고 말씀을 무시한 지난날의 행태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진리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는 우리의 태도가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셨다면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교정하여 주시고 재창조 리크레이트 시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는 말씀을 들여다보는 그런 영안이 밝아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말씀 보는 태도를 교육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빚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자유롭게 하는 그런 말씀의 자리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